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24장 말씀,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른 본문의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한 4주 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 엔게디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복수의 칼을 그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 다윗의 모습은 마치 성인 군자와 같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고 있는 이 25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그 위대했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다윗이 정말 맞나? 라는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당황스러운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5장은 처음에 이 사무엘이 죽은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은 이제 바란 광야로 그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양떼를 지켜주는 그러한 선행을 다윗이 베풀게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그러한 잔칫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잔칫날이니까, 우리들도 잔칫날에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오는 객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그에게 음식을 내어주는 것처럼, 다윗도 지금 양털 깎는 그러한 잔칫날에 자신의 그 소년들을 그곳으로 보내어서 정중하게 떡과 물과 그리고 고기를 좀 얻기 위해서 그 소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나발은 그러한 소년들이 왔을 때에, 야, 다윗이 누구야?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이렇게 떠나는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너네가 그러한 종들 아니니? 이러면서 다윗을 아주 모욕하고 또 그에게 왔던 소년들을 문전박대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24장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그가 자신의 손 그 복수의 칼로 치지 아니하고 내려놓은 그 다윗이 오늘 어떻게 그가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인 군자와 같았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작 이 촌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이 그만 이성을 잃고 맙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다윗을 따르던 그 무리에게 칼을 차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주 어떻게 보면 독한 말을 내뱉습니다. 다윗은 이 나발의 집안의 모든 남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며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나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왔을 뿐인데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2025년 한 해 동안 때로는 우리가 큰 믿음의 그러한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냈지만, 때로는 별것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의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분노하고 칼을 빼들기도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날, 분노의 칼을 들고 달려가는 그 다윗을 막아서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이 미움의 칼을 우리가 내려놓고 평안히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을 격분하게 만든 이 나발은 우리가 성경의 그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거칠었고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적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가 입었지만 나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자 앞에서는 그가 이성을 잃고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분노하면서 그의 마음이 이처럼 극을 향해서 달려나아갔을까요?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나발의 양떼를 선한 마음으로 내가 지켜줬으니 이 잔칫날에 내가 사람을 보내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양떼를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먹을 것도 드리고 입을 것도 드리고 다윗을 초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오시라고 하세요. 그러한 어떠한 보답,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기대가 무너지니까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모욕감이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잠시 우리의 머릿속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그러한 나발과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내가 베푼 호의를 권리로 아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내 진심을 모욕으로 갚는 그러한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억지로 내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상황들도 여러분들은 만나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만은 못 참겠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내가 참고 참았지만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만약 그날 나발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울과 똑같은 이 살인자가 되었을 것이고,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오점을 그가 남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2025년의 끝자락에서도 그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의 모든 은혜를 다 그냥 쏟아버리게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나발과 싸우다가 나발과 똑같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러한 미움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발이 놓은 덫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 덫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붙들고 기쁨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지금 다윗은 이 나발 때문에 속이 완전 뒤집혀서 눈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려고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분노의 질주를 하고 있는 이 다윗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어요. 그녀는 급히 떡과 포도주를 챙겨가지고 다윗을 마중 나가요.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 다윗의 인생을 구원하는 그 지혜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녀의 말의 핵심은 무엇이냐? 28절이에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리고 30절과 31절에는 결정적인 말을 아비가일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오늘 이 무죄한 피를 흘린 일 때문에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의 시선을 지금 당장의 그 분노에서 어디로 지금 그 시선을 향하게 합니까? 장차 왕이 될 그 미래로 다윗의 시선을 돌려놓았습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이 나발 같은 사람과 싸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짊어진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우리가 실수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거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때에 브레이크를 거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욱하는 그러한 이 성격 때문에 내가 무언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막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이죠. 그때 그 말을 내가 하지 않게 하신 것, 그때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신 것, 그때 내가 가려고 했던 그 길을 막아주신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아비가일의 이처럼 지혜로운 설득으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감정을 브레이크 걸어주심으로 이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졌어요. 그리고 그의 복수의 칼을 이제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 지혜로운 말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2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싸개라고 하는 것은 목동들이 귀한 보석이나 어떤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돌돌 많아서 이 가슴품에 안고 다녔던 그 주머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여,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나발이 당신을 모욕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생명 주머니에 넣어 꽁꽁 묶어 가슴에 품고 다니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주머니를 찢고 당신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며 들어야 할 바로 결론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위기가 있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건강의 위기를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 깨어지고 아픈 그런 상황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울과 같은 그러한 대적이, 때로는 나발과 같은 그러한 모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안전하게 서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잘 모면해서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생명싸개 속에 넣어두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어떤 환난도 우리의 영혼을 결코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2025년 내내 우리를 감싸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데 내가 왜 기껏 이 나발 때문에 내 손에 이 피를 묻히고 내가 이 분노의 악한 마음을 내가 품게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칼을 내려두고 나발을 용서하고 다윗은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후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손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다윗은 자신의 깨끗함, 정결함을 지키면 그뿐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주일 예배는 오늘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한 해 동안 참으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억울함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발처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용서되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그 분노의 짐을 또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손에 있는 그 복수의 칼을, 우리가 진노의 칼을, 분노의 칼을 우리가 내려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과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 있는, 쌓여져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이 생명싸개에 넣어서 지키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2026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 품에 안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싸개에 넣어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묵은 우리의 감정의 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과 함께 2025년을 아름답게 매듭짓고 소망찬 새해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